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제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아니셨으면 제가 독창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귀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이 두 곡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가 해보리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 전에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일어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카이스트에서 수고하시는 교육봉사자 집사님 4분 아들 이렇게 함께 새 성전 건축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거저거 다 설명을 해주시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기만 하다.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고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 2세, 3세 그리고 우리 후세대 교민 4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대 무슨 큰 얼마나 큰 그 열매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2세, 3세, 4세를 생각하면 날마다 이것을 볼 때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17년 동안 가르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고신도 가보고 침례교, 구세군, 성공회, 성결교 그런 곳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결교에서는 중생과 신유와 재림과 그리고 치유 이 모든 그 은혜가 압축되는 것을 그 찬송 속에서 맛보았고요. 그리고 구세군에서는 얼마나 그들이 전략하고 또 전략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그 우리 구세군 거기에서는 목회자를 사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관들의 삶을 보면서 저 자신의 깊은 그런 도전과 함께 회개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부원교회 가서는 특별히 주여 삼창 기도를 제가 거기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주여 2창을 하지 않고 3창을 합니까? 그랬더니 제 눈을 지그시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2번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유머러스하게 우리가 3번 하면 3의 숫자가 신비의 숫자여서 주님을 3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주여 부를 때 하고 2번 주여 부를 때 하고 3번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하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보고 느껴보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재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정말 3번 부를 때 느낌이 더 절박해지고 간절해지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처럼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좋은 베스트 프렌드처럼 역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배우자 보혜사로 역사하신 성령님 그분도 셋같이 나타나셨지만 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삼창을 이들이 그렇게 외치다가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구나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애도의 기간을 3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위바위보도 3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삼시 3번째 이렇게 하자. 여러 3의 숫자의 신비를 알려주셔서 조문을 갈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문상을 받는 상주들의 눈빛을 바라보면 첫날의 눈물의 빛이 둘째 날에는 조금 희망 섞인 눈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결단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의미심장하구나.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셋만 데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당할 터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미리 체험하면 너희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부활하신 모습
변화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주여 삼창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는 어깨를 한번 크게 거의 이제 쓰지 못할 정도로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친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체육을 잘 열심히 시키고 싶어서 날마다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자꾸 싫어하기에 제가 묘기 한 가지를 보여주겠다. 공 위에서 아빠가 서 보면 네가 축구를 할래? 그러더니 얘가 거기에 서기만 하면 축구를 아빠가 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하겠대요. 그래서 그것도 흙 운동장도 아니고요, 세멘트 위에서 공 위에 서다가 거꾸로 물구나무 서듯이 크게 떨어져서 어깨가 거의 바스러졌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깨를 치료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중앙대병원도 가고 한방병원도 가고 중대병원에서 팔이 낫질 않는 겁니다. 한방병원에서도 낫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내 잘못이지, 내 자업자득이지 하고 이제 저녁이면 잠을 못 자고 한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니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저쪽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도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 목사로 가락시장 옆에 새바람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4개 신학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그리고 서울신학대학, 제가 섬기던 대학, 4개 대학의 교수들이 한 주씩 맡아서 설교를 하면서 공동으로 섬기는 것을 제가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 체육 전문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한번 표정을 보더니 그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하더니 제가 이렇게 해서 어깨가 이렇게 됐습니다. 6개월째 치료했지만 병원도 그리고 한의사도 저를 침으로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봅니다 했더니 저를 기도한 다음에 만지더니 제가 저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죠 하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 그분 한 60세 되신 분이었어요. 전문가죠. 체육관만 30년 하신, 제대 졸업하신 물리치료사 전문가였습니다. 이렇게 1시간씩 만져주고 집에 가서는 수건을 가지고 뒤로 이렇게 잡아보고 스트레칭을 하라고 이렇게 하더니 2개월 만에 제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를 한 3번만 만져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정성을 보시고 이 종을 치료해 주신 것이죠. 이 외에도 제가 간증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신발달연구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몇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불안 증세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요, 혈압이 좀 이렇게 고혈압이었던 사람들이 좀 떨어져 있었고, 특별히 이 뇌파 중에서 세타파가 나오면서 우리의 창의력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이 뇌량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는 믿음의 학교이기 때문에 기도까지도 이렇게 자기들의 연구비를, 학교 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측정해 주는 좋은 도움을 주고 있네요. 오늘 주기도문 성경에 1307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두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불굴의 투지와 집념으로 마침내 꿈을 이룬 야곱의 기도, 눈물로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셔서 치유의 약으로 쓰셨던 예레미야의 기도,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1307개의 기도를 모두 압축하고 축약해서 모아놓은 것을 저희는 주기도문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무엇을 먼저 손대고 무엇을 나중에 손대면 저희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이미 그의 경영학 총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겨들을 만한 얘기를 가장 먼저 하죠. 빨리빨리 하는 거 중요하지만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방향을 잘 잡고 빨리 가는 거. 나폴레옹이 한참 올라가다가 여기가 아닌 게 비어 하다가 큰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유머 속에서 하잖아요. 방향을 잘 잡고 가면은 그게 회개기도라고 하잖아요. 회개란 내가 방향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면 회개 중에 회개다. 드러커가 그걸 어떻게 깨닫고 경영하게 일반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먼저 처리해야 될 것, 나중에 처리해야 될 것, 우선시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경영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부터 먼저 구하고 무엇을 나중에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 하는 것을 낱낱이 주기도문 속에 가르쳐 주셔서 참 이 기도문은 선물 중에 선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7개의 기도를 손수 들이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저는 기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제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기도해라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구나. 정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우리 선조들이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들려준 얘기구나. 성경을 한 번 읽어라, 2번 읽어라, 3번 읽어라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진실하게 성경을 읽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거기에서 백문의 불여일견, 저 몽골에 가니까 천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게 해주는 것, 보여주는 것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죽 잘 아셨겠습니까? 해서 제자들 앞에서 이 기도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날마다 바쁘실 때든지 한가할 때든지, 한가할 때는 거의 없으셨지만요. 그리고 또 주무실 때든지 깨어 있을 때든지 제자들하고 함께 할 때든지 홀로 계실 때든지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지자 드디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합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을까요? 그때 알려주신 기도를 저희는 7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이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뮬러와 저희를 똑같이 챙겨주셔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텐데 우리가 구하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수정하고 교정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씩 같이 새겨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하늘에 계신 이 말 속에서 저는 하늘을 가끔씩 이렇게 바라보니 저 LA의 하늘은 대한민국의 하늘보다 더 광활하더라고요. 바다가 있어서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하늘처럼 넓은 게 또 있을까요?
하늘처럼 높은 게 있을까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넓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고 하나님보다 넓으신 분은 없으니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면 우리도 넓은 마음, 높은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리라 하는 은혜를 주시는 의미에서 오늘 하늘에 계신 여기에도 그리고 저 흑인들이 사는 곳에도 지금도 여전히 15만 명의 그 정치 기득권 유지자들만 위해서 저렇게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우리 북한, 우리 저 동포들을 굶주려서 이렇게 죽게 만들고 있는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이 호칭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병원에서 우리 하버드 의대를 제가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신앙에 관한 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도 측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저 대한민국에 있는 가족하고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요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그대로 거기에 전달이 돼서 거기에서 똑같은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은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연결해 주신다. 연결해 주셔서 그곳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그 의대 연구소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상과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제대로 제대할 수 있겠나 했는데 그 어려울 때마다 휴가를 가면 어머니께서 네가 뭘 모시에 너무 네 꿈에 나타나서 그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했다. 그 시간이 내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가 군대 생활 도저히 못 마칠 것 같다.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때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저로 하여금 마지막 힘들어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제가 그제도 먼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몇 사람이 하나님은 아버지야, 맞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시다. 하나님은 모두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가르쳐준 사람, 예언자가 누굽니까? 자기 혼자의 신앙 고백식으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만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신 분,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셨을 뿐이죠.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내 숨결보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내 기도보다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며 나의 기도를 심지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선순위를 바르게 잡아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혜연 권사님. 네, 이혜연 권사님. 이름이 어떤 뜻인가요? 이해하며 남을 섬기는 그런 이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태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름도 권사님의 성함도 어머니께서 친정 부모님께서 태몽도 얘기해 주시면서 이름도 그런 정성으로 지어 주셨을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지어준 이 이름이 신앙인이 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붙잡을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너는 한 집안의 아버지가 되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이름을 성스럽게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바꿔주시는 그 오늘 기도문인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저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만, 골드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단 금자이고 가득 찰 만인데도 불구하고 비단이 옛날에 돈을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가득 찬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지어주셨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믿음 안에서 실크, 그래, 비단과 같은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아라, 이렇게 바꾸어서 스스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신학교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목사 한수를 받았더라고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금 센트럴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영적인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평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 나서야 할 것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영화도 있잖아요. 우리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은 거기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부탁하는구나. 그래, 나는 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뒤에서 응원을 해주지.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해주시고,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여호와 로이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제 그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멘토 되시고 코치가 되시고 나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굳게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름을 불렀던 구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상 시인인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50세, 어머니가 44살에 그렇게 늦둥이로 나왔다고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을 만득이라고 지었습니다. 5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5명은 형제들 중에 4명과 그리고 누나 1명을 전염병으로 다 잃었습니다. 아들 중에서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호사와 결혼했습니다. 2남 1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욥처럼 잃었습니다. 딸 하나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을 엉터리로 했나요? 어떻게 이런 고난이 욥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다가옵니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욥에게 주셨던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드기 구상 시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가 그 뒤부터 고통의 그 아픔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니 이제야 비로소 은총의 눈을 뜬다. 은총의 눈을 뜨니 이제야 하나님이 새와 꽃만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짜로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 고백하노라. 은총의 눈을 뜨니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오묘하도다. 그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는 고통을 겪고 일어서서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시인으로 국민은장 동백장도 받고 그리고 아시아 시인 대회
아시아 시인대회를 넘어서 세계 시인대회의 대회장도 맡는 그런 제2의 욥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만득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상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구상이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혀 주셨다. 이 은혜가 오늘 저녁 저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어서 저희들에게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화성에 있지 않고 저 어떤 물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별이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스리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제 심령에서부터 제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저의 발을 디디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높고 깊도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 그를 통해 그를 향해 나아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이번에 우리 센트럴 교회 제목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카고에 변호사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라티오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어느 날 영국에서 그는 미국으로 와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와 4명의 딸이 조국에 다녀오고 싶다고 그래서 먼저 배를 타고 자기는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하고 보냈는데 가다가 배 사고가 나서 4명의 딸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이제 뒤따라가서 아내하고 아주 망연자실에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거기에서 찬송 하나를 작곡을 했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든지 이 찬송을 작사해서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다른 길을 준비해 주신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413장입니다. 영원은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 얘기 나누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 눈빛을 보니 건너뛰어도 오늘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구급 공무원 남편을 만나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나중에는 한 10년간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더니 53세 먼저 가고 말았습니다. 9남매를 그 전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4명은 의료시설을 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5명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그나마 구급공무원인지라 월급이라도 갖다 줬었는데 그것도 없어지자 이분이 이제 행상을 하면서 5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3, 딸 2이 이제 어떻게 자기 아니면 살아날까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늘 주기도문 그대로 간절히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행상하면서 하루에 잠 4시간, 5시간씩 자면서 그렇게 행상을 하기 시작했지만 새벽 기도를 거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런 대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교육자를 만들고 둘째 아들은 목회자를 만들고 셋째 아들은 군인을 만들고 그리고 딸 2은 아주 평안한 집에 시집을 보내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분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8세를 일기로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데요. 그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의 간증. 내가 생을 뒤돌아보니 자식을 5 남은 자식 어떻게 키웠는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아까 구상신의 기대로 공짜로 거의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신 것 같다 하면서 그 자식들을 앉혀놓고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만이 최고의 유산이다. 교육비 제대로 한 번도 대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얘들을 길러주셨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 어머니가 가신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께서 가장 기도를 많이 바치던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군인인데요. 저희 큰아버지는 빨치산 토벌 대장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빨치산 지역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를 잡으러 이렇게 다니는 그런 형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죠. 이제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 막내 동생은 육사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육사를 어떻게 가보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아이가 갈 때 연좌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사에 들어갔습니다. 육사에 들어가서 그 뒤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파병 대장이 되어서 대령 때 다리가 부러져서 왔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다리가 이렇게 잘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그의 경력을 보면 장성이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투스타로 하나님께 진실한 성가대원으로 새벽마다 어머니의 기도의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생을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교회마다 수요일이면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구나. 왜 아버지 기도회는 없을까 하고 제 자신이 스스로 한번 뒤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받아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보다 기도를 가끔 하시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센트럴 교회 말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멘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 마지막이거든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절대 긍정이 아닙니까? 아멘은 옳습니다. 주님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나의 행복을 더 바라십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치료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나의 회복을 더 바라십니다. 주님은 내가 좋은 직업, 내가 가장 알맞은 직업 갖기를 나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방향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나의 노력이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멘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생활, 기도는 노력이며 노력이 기도이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면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면 저 벽도 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면 돌파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우리 센트럴 교회 최종 목표인 주님의 성전, 내 몸부터 성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성전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센트럴 교회 우리 이 미주 교포 사회에서 가장 희망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교회를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아멘이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